중세교회는 무엇이 그토록 부패했습니까? 한마디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교회의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돈으로 사는 면죄부가 구원의 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의 중세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고 화려한 건물과 조직만 남았던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종교개혁의 5대 표, 오직 시리즈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바로 종교개혁의 5대 본질입니다. 이 5가지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5가지 오직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5가지 중에 구원의 가장 근본이 되는 3가지 기초,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한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는 엄청 지루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막 스피치가 좋아서 아주 웃기게 재미있게 설교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가지 주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들었던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과 신학, 그리고 신앙의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 믿음,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미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미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러한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그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새로운 걸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익히 다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한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복음과 우리 신자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종교개혁주의는 그 본질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것들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니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중세교회는 성경 위에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칙령을 그 위에다 두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으니 교회가 성경보다 위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그들이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이 선포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발견한 것이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목사의 설교도, 그 어떤 거룩한 교회의 전통도, 그리고 그 어떤 신비한 개인의 체험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척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에는 소스 코드라고 하는 원본 설계도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이 원본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과 목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런저런 패치나 플러그인이나 혹은 모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은 편의성을 높여주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원본 코드와 충돌을 일으켜서 심각한 오류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프로그램은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결국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꼭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신앙의 원본 소스 코드인 그 성경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위에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인간의 공로 사상과 같은 수많은 패치와 모드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버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덧붙여진 모든 인간적인 패치와 모드를 제거하고 오직 원본 소스 코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실제로 그 소스 코드인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에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초기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당시 중세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는 교회의 전통이 문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개인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다 괜찮다고, 우리 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은 좁은 길을 말하지만 긍정의 힘과 성공신학은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는 것은 어찌 보면 고루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지어지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대로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지어가고 쌓아가야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패치나 어떤 모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소스코드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류 없는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상태를 먼저 바울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죽었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요, 단순히 병들었거나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스스로 호흡할 수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죽은 시체와 같듯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신자들보다 조금 더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중세교회는 이 은혜를 말했지만 오직 은혜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도 선행이나 고행이나 헌금이나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보태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장 3절과 4절을 읽었지만 또 8절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 정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성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서, 내가 11조를 안 빠지고 잘 드려서,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심장을 스스로 살려보려는 그러한 교만일 뿐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오직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값없이 받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에서 방금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모두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 선한 행위나 공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할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회퍼에 따르면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그리고 은밀한 참회 없는 면제의 확인이라고 본회퍼는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퍼에 따르면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가볍게 취급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10원짜리 하나만도 못한 정말로 9원짜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은혜는 값비싼 것이며 은혜가 비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비싼 은혜가 은혜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어준 데 있다. 귀한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한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노래하고 찬송하고 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미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정말로 자주 사용하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예요. 설교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의 입술로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던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원의 원천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 혹은 수단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고행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는 며칠씩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추운 방 안에서 이불 없이 잠을 잤으며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성사를 했는데 때로는 대여섯 시간씩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의 훈련 중에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그러한 자기 학대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회고하며 말하기를, 나는 수도사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만약 수도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이렇게 쓸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원하던,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했지만 그 의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나의 고행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믿음은 나의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영적인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그 수단이 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의 내 공로도 없이 100%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열매를 뿌리에 접붙이려고 했습니다. 행위를 통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뿌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선언하기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뿌리가 먼저 단단해야 선한 일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죽은 나무에 사과라는 그 열매를 테이프로 붙인다고 그 나무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사과나무는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지 방종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직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세 가지 핵심 기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천은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500년 전의 낡은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대신에 세상의 성공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강단과 우리의 교회와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대신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노력해야지 하는 신율법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대신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값싼 복음이 우리 주변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나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견고히 서는 개인적인 종교개혁 그리고 교회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